오후의 설교 제목은 나아만과 게하시. 나아만과 게하시. 시리아 군대회장 나아만과 이스라엘의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중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능력 있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또한 나아만도 엘리사를 통해 알려졌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27절에 나아만을 한 번 더 언급하심으로 인하여 나아만이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의 때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으나 시리아 사람 나아만 외에는 그중 아무도 깨끗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초림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완악한 유대인들은 죄들로 인하여 치유받지 못하게 되고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갈 것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처럼 나아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치유의 은혜를 받은 이방인입니다. 특히나 오늘 열왕기하 5장은 여러 종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종들의 임무는 주인의 뜻대로 행하여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상식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을 좋아하십니까?로 선정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그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좋아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구를 선택한 종이며 그를 아끼고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자신의 도구로 선택한 종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5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시리아 왕의 군대대장 나아만은 그의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사람이었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하여 시리아의 구원을 주셨음이더라. 이러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서 시리아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셨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인데, 시리아 사람인데 하나님께 쓰셨다는 거예요. 그가 또한 힘센 용사였으나 문둥병자였더라. 2절, 시리아인들이 전에 떼를 지어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어린 여종을 사로잡았으니 그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더라. 그녀가, 이제 어린 여종이죠. 그녀가 그녀의 여주인에게 말하긴, 나의 주께서라는 나아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는 그 선지자가 그의 문둥병을 고칠 것임이니이다 하니. 자, 나아만은 문둥병 환자였고요. 자, 여종이 바로 엘리사를, 자기 주인의 문둥병을 고쳐줄 사람, 그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게끔 하는 그런 말을 한 겁니다. 4절, 누군가가 들어가서 그의 주에게 고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라고 말했더니 말하더라. 자,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소문이 벌써 퍼진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시리아 왕이 말하길, 가라,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서신을 띄우리라 하니 그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니라. 시리아 왕이 나아만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겠어요. 그죠? 이거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섭리적인 손길로 그렇게 존귀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6절, 그가 그 서신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으니 이르기를, 이 서신이 당신께 이르거든 보소서,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이 서신과 함께 당신께 보내니 당신은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소 하였더라. 나아만과 그 편지가 동시에 간 거예요. 나아만도 가고 편지도 가고 그렇게 한 거죠. 7절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 그의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내가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시기에 이 사람이 내게 문둥병 걸린 사람을 보내며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자 협박 못 고치는 핑계로 공격하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청하오니 너희는 숙고하여 어떻게 그가 나를 대적하여 싸우고자 하는지 알지니라 하니라. 오해한 거죠. 그리고 옷을 찢는 고민을 한 겁니다. 나만이 도착했으니까 심히 걱정, 편지와 함께 나만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찢은 거예요. 시리아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징계 막대기로 세력을 키우게 한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배교하니까 이스라엘을 우리 어린아이들 징계를 하잖아요. 회초리 대듯이 회초리 그 막대기로 사용하기 위해 세운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 시리아에 나아만이 하나님에게 쓰인 것이죠. 그 나아만 장군은 힘이 정말 셌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었어요. 문둥병. 그의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아 왕은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재물과 함께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나아만을 동행해 보낸 겁니다. 은 달란트, 은 10달란트, 달란트는 한 달란트가 1년 연봉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게 한 겁니다. 많은 재물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한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주인으로부터, 사장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겠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신실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그가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이 잘 되니까 회사의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장이 종을 후하게 대접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영역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영업 실적이 크게 늘어나게 되면 직장 주인은 그의 보직을 높여주는 거예요. 과장에서 차장, 차장에서 부장 높여주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보상과 근무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오래 다닐 수 있게, 회사에 오래 다닐 수 있게 묶어두는 것이죠. 이런 일은 실질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하느님의 섭리적인 손길입니다. 나아만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주님은 나아만의 아내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여종을 사용하셨고, 이 종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우리 엘리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 선지자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한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한 겁니다. 시리아 왕의 귀에까지. 이처럼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돼요. 여러분도 항상 섭리적인 손길이 인도받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것을 그렇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서 섭리적인 손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망각하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섭리적인 손길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당장의 괴로움, 불만, 불평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후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일이 잘 처리되겠구나. 그 후에 더 많은 성과가 있고 나의 영적인 성장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며 참고 인내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8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는 근심과 걱정을 거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왕의 근심은 이만저만 하지 않는 거죠. 나만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보내졌고 여기에 왔는가? 이스라엘 왕은 근심한 겁니다. 그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무엇부터 했어요? 자기 옷부터 찢었습니다. 네. 그럼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배교가 많은 이스라엘에서 믿음이 바닥을 드러낸 왕의 모습을 그 왕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왕이라면 침착하고 차가운 이성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해결책을 구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좋아하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을 좋아하십니다. 말씀은 8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자 엘리사가 드는 거예요. 왕에게 보내어 말하길. 사람을 보냈겠죠. 어찌하여 왕께서는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를 이제 내게 오게 하시면 그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되리이다 하더라. 본인을 두고 한 말이죠. 이 선지자는 9절입니다. 그리하여 나아만이 그의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더라. 문 앞에 선 거예요. 문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문 앞에 섰더라예요. 대면하지 않은 거죠. 10절. 엘리사가 그에게 심부름 꿈을 보내어 말하길. 들어오라고 했나요? 집 안으로? 아니요.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문 안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문 밖에서.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고 네가 깨끗하게 되리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때요? 나만은 기분이 무척 상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박대해? 예? 무척 상한 겁니다. 만나서 좀 어떤 의사처럼 진맥도 좀 하고, 예? 여기저기 살펴가면서 아이고 어쩌다 이렇게 되셨습니까? 또 위로의 말도 던지면서 이렇게 세상 돌팔이 의사처럼, 예? 좀 말을 걸어왔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거 만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빈정이 상했던 겁니다. 나아만은. 11절. 나아만이 노하여 돌아가며 말하길. 보라, 나는 그가 반드시 내게로 나와서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으로 병든 부위를 쳐서 묻은 병을 고치라고 생각했노라. 기대가 엄청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득병 환자한테 막 이렇게 손을 대서 고쳐주신 적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기대가 컸던 거예요, 나만이.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정갈만 뚝 보내서 물로 가서 씻어라, 7번.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12절 보시겠습니다. 다마스커스의 강, 아바나와 파르파리, 이스라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에서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고 분노에 차서 돌이켜 가니라. 진짜 명의는 우리 어때요? 침 여러 번 안 나요. 그럼 말 한마디에 고칠 수도 있고요. 침 엉뚱하면 손바닥에 한 번 넣고서 병을 고치기도 해요. 그게 진짜 명이에요. 예수님은 10명의 문둥병자를 어떻게 고쳤냐면, 제사장에 가갖고, 너희 모습을 보여라. 그런데 그 10명이 제사장한테 가는데, 도중에 문둥병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물론 한 명만 돌아왔지만, 그것도 이방인이 한 명만 돌아왔지만,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명의는 말 한마디에 고치는 건데, 시리아 이 나아만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안타깝죠?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길 내 아버지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내 아버지요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니까 주인가 아버지 나이쯤 되니까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른 거죠.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명하였다면 뭐 저기 산에 가서 멧돼지라도 잡아. 이거 뭐 큰 일 있잖아요. 큰 일을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니까 하더라. 그럼 씻어 깨끗이 하라. 너무 간단한 건데 왜 안 하냐 이런 얘기예요. 섭리적인 손길이에요. 현명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14절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지더라. 종의 말을 들은 거죠. 자, 우리는 여기 또 7번 씻고 문둥병 하면 생각나는 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의 예표예요. 네, 이것도. 자, 이스라엘 왕을 살려줄 선지자는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종인 엘리사가 있어서 시리아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런데 치유받기 이전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엘리사가 비대면 의료를 시행함으로써 나아만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 비대면 의료 혹은 원격 의료라고도 하죠. 예. 하지만 나아만에게 현명한 종이 예비되어서 나아만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나아만이 불쾌한 심령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씻지 않았다면, 그리고 귀국했다면 그의 치료는 물 건너간 것이죠. 종들의 말을 다시 들어보면 내 아버지요, 만일 그 선지자가 당신께 어떤 큰 일이라고 하라고 명하였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지 않았겠나이까? 하물며 그가 당신께 씻어 깨끗해지라 한 것이니까? 이 현명한 종들의 현명한 질문에 나아만은 자신의 불쾌함을 고집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본문은 누구도 믿음의 순종이 없다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으로 여기는 일이 하나님을 화나게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회들처럼 무엇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식의 방법을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 기쁨을 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가령 우리가 한글 킹제임스 성경만을 볼 겁니다. 이 성경만 나는 믿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여러 성경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그게 큰 기쁨이 되는 거 별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외에는 이 사실을 알 턱이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즉 성경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만 아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돈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재물은 탐욕으로 가득 찬 배불뚝이 사꾼 목사만 좋아하는 일인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아만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주님의 섭리적인 손길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나아만은 엘리사를 이제 다 낳고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을 좋아하십니까? 셋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며 회개하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며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말씀은 15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5절 그가 그의 온 일행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가 그의 앞에 서서 말하기를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종의 예물을 받아주소서 하자. 여기죠. 나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은 엘리사에게 자신을 낮춰서 엘리사에게 당신의 종,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까지 호칭하고 있어요. 많은 변화가 있어요. 그가 육신적인 구원을 받음으로, 문둥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변화가 생긴 거예요. 16절 보시죠. 16절 엘리사가 말하기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다짐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안 받겠습니다. 이런 표현과 동일한 거예요. 나아만이 받으라고 그에게 강권하여도 그가 거절하였더라. 엘리사는 사례를 받지 않겠다고 주님을 두고 맹세한 거예요. 17절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말하길 그렇다면 내가 청하오니 모세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당신의 종이 이제부터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께만 드리니이다. 나만이 개종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거죠. 나 불교 신자인데 이제 주님만 믿을게요. 이런 변화가 생긴 거예요. 18절 보시겠습니다. 이 일에 주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오니 이는 내 주인이 림몬의 집에, 림몬은요 이방 강아지처럼 생긴 큰 신인데요. 예? 우상인데요. 그것에다 전했다는 거예요. 림몬의 집에 경배하려고 들어가서 내 손을 의지하였을 때 나는 림몬의 집에서 절함이니이다. 내가 림몬의 집에서 절할 때 주께서 이 일에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나이다 하니 나아만은 또 과거의 행실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19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 평안히 가라 하자 그가 엘리사를 떠나 길을 조금 가니라. 엘리사는 아무 답변 없이 무덤덤하게 가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나만은 자신의 기적적인 치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알았나이다.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았나이다. 이 말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4번이나 거절한 우리 형제 누이, 그리고 앞으로 몇 번이나 거절할지 모르는 자매 부모와 언니도 모두 다 이런 답변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안다고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길 바라며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로 매진해야 할 겁니다. 주님만이 섭리적 손길을 보내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구원받는 거. 정말 마음을 180도 바꾸는 일은 우리의 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기도가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종을 예비하고 그리고 주님만의 섭리적인 손길을 보내셔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했고 그 도운 거 어떻게 했냐. 여종을 예비했죠. 이스라엘 여종을. 그리고 현명한 종의 입에 말을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시리아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은 이런 섭리적인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1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치유의 일에 내 종이 대신 보답을 받는 것은 엘리야가 대신 나만 치유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를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거절한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절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나아만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땅에서 나오는 흙을 가지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그의 다짐과 함께 그는 과거 자기 왕을 따라 림몬에게 절했던 일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기적을 보고도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거절한 바리새인 있죠. 서기관들 있죠. 율법사들 있죠. 제사장들 있죠. 얼마나 완악한 자들이겠습니까? 그렇죠?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고 난 후 자신의 과거 잘못을 회개하고 바로 용서 구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생각은 얼마나 갸륵합니까? 이방인들이 번제와 희생제를 드리려면 이스라엘 성막에 찾아서 와서 드려야 돼요. 그것을 엘리사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가라라고 아무 대꾸 없이 보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아만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병으로부터 구원받고 나면 경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경배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경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자기 생각만으로 하나님을 따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자동차 4단 놓고 막 오는데 그 사람은 본인은 막 5단 6단 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라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나아만이 무덤을 열고 일어날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아만은 가지고 온 재물을 고스란히 다시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거절하니까. 엘리사를 떠나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종을 좋아하십니까? 네 번째, 게하시 같은 탐욕의 종으로부터 분리된 종을 좋아하십니다. 게하시 같은 탐욕의 종으로부터 분리된 종을 좋아하십니다. 말씀은 20절부터 27절입니다. 자, 20절.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말하길 보라, 내 주인이 시리아인 나아만을 살려주고도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있었는데요. 이 말을 한 거예요. 살려주고도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참 아까워한 거예요. 물건에 욕심이 있는 거죠, 게하시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서 그에게 무언가를 취하리라 하고. 엘리사와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서 안 받겠다고 그랬는데 게하시는 그 종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그를 쫓아가서 나아만을 쫓아가서 무엇인가 취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네. 21절 보시겠습니다. 나아만을 쫓아가더라. 나아만이 자기를 쫓아 달려오는 그를 보고 병거에 내려 그를 맞으며 말하기 평안하느냐? 평안하냐? 하니 22절 그가 말하길 평안하나이다. 그가 누구예요? 게하시죠.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길 보소서 지금 에프라임 산지에서 선지자들의 아들들 중 두 청년이 내게 왔나이다. 거짓말이죠.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도 거짓말이고 내가 청하오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그들에게 주소서 하더이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더라. 2번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보내지도 않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한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나아만이 말하길 2달란트 받는 것을 허락하라 하며 그를 강권하며 2자루 안에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넣어 묶고 그것들을 그의 주중에게 지우니 그들이 게하시 앞에 지고 가더라. 24절 게하시가 망대에 이르자 그것들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집에 두고 그 사람들을 가게 하니 그들이 떠나니라.
25절. 그러나 그가 들어가서 그의 주인 앞에 서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길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길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자. 또 거짓말한 거죠. 26절. 엘리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를 맞이하려고 그의 병거에서 돌이켰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지금이 돈을 받고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더냐.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하더라. 게하시가 눈처럼 하얀 문둥병자가 되어 그의 면전에서 나갔더라. 우리는 이 불의의 종을, 두 불의의 종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꾼다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시거니와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죠? 이와 반해 거짓 선지자 같은 게하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살아계신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취하리라. 네. 사뭇 대비가 되죠? 우선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원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늘의 상급을 위해 일을 할 뿐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종인 거예요. 여러분도 내 공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참된 종의 증거요. 내가 앞으로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도, 세상의 시험에도 빠지지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 공을 내가 했다고 뿌듯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많은 게하시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장사하는 사꾼 목사들이에요. 그들은 어떤지 아세요? 그들은요, 이중장부를 만들어요. 회계도요, 복식회계를 하고, 교회는 대를 물려 세습을 합니다. 심지어 세습했다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에게 조그만 작은 교회를 만들어줘요. 거기에 목사를 시켜요. 아버지 교회는 대형 교회예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가 나중에 아버지가 늙고서 하기 전에 그걸 인수합병을 해버려요. 세상 기업처럼. 그런 세습을 요즘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 교회가 아니라 기업인 겁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만 다니면 구원에 이른다는 뉘앙스를 사람들에게 풍겨요. 떠나면 구원이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묶어두려고. 왜냐면 그 사람이 계속 돈을 바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물질적인 대가를 받고 파는 짓을 하는 겁니다. 게하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그를 쫓아 달려가 그에게서 무언가를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제도권 게하시 목사들도 주께서 살아계시는 한 내가 저 교인들에게 무엇인가를 취하리라 하고 작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말을 엘리사가 던지는데요. 어떻게 증명하냐? 지금이 돈을 받아 옷을 받고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양들과 소들과 남종들과 여종들을 받을 때이더냐? 사실은 게하시는요, 돈과 옷을 받았지, 봐보세요. 포도원, 올리브밭, 양들과 소들, 남종과 여종들을 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게하시처럼 자기들의 탐욕을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말은 게하시의 패턴과 동일해요. 게하시가 했던 거짓말을 보면 세상에
세상의 게하시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22절의 거짓말. 내 주인이 나를 보내며 말씀하시길. 이거는 엘리사는 그를 보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부르시지 않는 거짓 목사들은 교단 신학원을 통해서 붕어빵 틀에서 빵이 시간이 되면 툭툭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짓 목사들이, 이 세상의 거짓 목사들이. 이들이 하는 짓은 교단의 종으로서 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교단의 종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로 치유의 간증을. 나는 이렇게 병 앓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그것이 부르심이라고. 또 꿈과 환청을 들었어. 이것이 부르심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22절에 엘리사가 받지 않았던 것을 엘리사가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마치 거짓 목사들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각종 절기를 만들어 돈을 걷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마귀적인 첨탑 모양의 교회, 건물 짓는 것을 성전 건축한다고. 돈 내십시오. 이거 2년 걸리는데요.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장로님, 내년까지 얼마 낼 거예요? 써서 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교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알려졌는데 어째요? 너희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거기서 다시 종로로 타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구약의 종로릇을 다시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는가. 바울인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어. 성경 공부 시켜줬는데 네가 부활절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고 그런 거 지키려고 하느냐. 수고가 헛될까 하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죠? 그런데 세상 사꾼 목사들은 불법적으로 돈을 걷는 것입니다. 똑같죠? 자, 세 번째 거짓말 보시죠. 25절에서 게하시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노이다. 자기 주인 앞에서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저 몇 킬로 밖에서 하는 일을 다 아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짓 목사들은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 목사들은. 왜냐? 세상에서 모든 불법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속이려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밖에서도 우리가 하는 일을 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속이는 거예요.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보시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그들 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거짓 목사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지상에 남아서 게하시가 받던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나만의 문둥병이 너와 네 씨에게 영원히 붙어 있으리라. 이것이 거짓 목사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벌이 되는 겁니다. 곧 그들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런 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씨가 되어서 함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곳에서 빠져나와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편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땅의 죄가로 인하여 그곳에 통치자들이 많아져도 그 나라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래가리라. 주님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길 바라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은 바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땅 구석구석 다니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듭나기를 바라는 자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이 풀리면 숨겨진 보물들을 찾아 다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따라서 가야만 합니다.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